그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뱀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뱀 보면 어떻게 하고 싶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안 그러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으악 하고 도망가죠. 왜 그렇게 뱀을 싫어할까?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가장 간교해가지고 싫어할까요? 아, 징그러워서. 아니면은 독이 있어서. 잘못하면 물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멀리 하게 되고 싫어하죠.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데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이죠. 근데 거의 다 뱀을 보면 때려잡고 싶고, 이렇게 잡아도 그냥 한 대 치고, 아유, 죽었나 보다. 던지는 게 아니라 몇 번 확인을 하죠. 음, 그, 저쪽 옥천 이원 쪽에, 거기에서도 한 20분 정도 들어가면 평화교회가 있어요. 아, 그 사모님이, 근데 목사님 학교 다닐 그때인데, 여기 삼성처럼 이런 아주 깡촌이죠, 거기도. 근데, 삼성리는 거기에 비하면 좀 도시예요. 거기는 정말 진짜로 꼴짝꼴짝 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옥천에서는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하루는 혼자 있는데, 사택 앞에 뱀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런데 이걸 안 잡으면은 외아들인데, 아들이 다칠 것 같고, 물릴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 착대기가 있는데, 그걸로 갖다가 한 대 빵 때렸는데, 막 꿈틀꿈틀 막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막 때렸대요. 나중에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는 힘이 있어요. 그, 예, 그거 안 잡으면은 아들이 혹시 물릴지 모르니까. 그때 아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때렸다는 거예요. 홍천에 가면은 거기도 뱀이 많아요. 어떤 때 뱀을 잡으면은, 이제 땅속에 묻죠. 묻으면 이제 다 죽어서 확인하고서 묻게 되는데도 삽으로 몇 번 질르죠. 왜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 덜 죽이면은 살아가지고 나중에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죽이는 거지, 뱀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네, 내가 못하면은 남편한테 불러가지고서라도 얼른 죽여, 이러잖아요. 네, 그게, 네, 그, 뱀의 그 피해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 오늘 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하와에게, 여자에게 왜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그걸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뱀이 나를 꿰물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뱀이 꼬여가지고선 꼬인 그 뱀이 잘못하는 거예요. 꼬임에 넘어간 게 잘못한 거예요. 안 넘어가야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뱀, 너는 왜 여자를 유혹했어?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하고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가 떨어져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제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데 뱀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예, 쥐 잡아먹고, 이런 개구리 같은, 그런 거 잡아먹잖아요. 흙을 안 먹는데, 왜 흙을 먹는다고 하지? 왜 흙을 먹을까? 무슨 말씀일까요? 아, 여기에 그 흙이라는 것은 사람이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그 흙이라는 것은, 예, 뭐예요? 먼지, 티크, 먼지로, 가장 입자가 고운 그 먼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먹을 거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인간, 모든 세상을 네가 다스리게 될 거야. 네가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수 마귀의 이 수하에 모두가 다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세간으로 사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세간으로. 네, 그 원수 마귀를 거기에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속박에서 이렇게 해방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더 강하신 그분이 그 원수 마귀 그것을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세간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거기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뜻.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이렇게 밖에서 불러내어서 모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시인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거기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한 사람도 그 원수마귀의 고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그것이 바로 15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15절은 아주 귀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에 마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처음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죠? 그 여자.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보면 기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원수.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속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여자를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옆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3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자기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보고만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따먹고선 그렇게 해서 이 죄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났어. 그런 옛날 얘기, 그것은 너무 얄팍한 신앙, 이렇게 얄팍한 해석인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먹었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님한테 그 여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처음부터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게 하신 그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걸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그냥 죽게 놔두라고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과 사망 안으로 예수님께서 여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자,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그 말씀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여자가 품고 있는 그 여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이 씨라는 뜻인데요. 그 씨는 생명의 씨인 거예요. 생명, 여자의 생명, 여자의 씨로 오시는 후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여자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데 누구를 부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이것 찾기는 좀 시간이 많이 되니까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언제?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였다는 말씀하는데,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세상으로 와서 죽어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이 목숨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올 수 있어요? 못 오죠. 얼른 일어나서 와. 못 오는 거예요.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셔요? 그냥 찾아오시면 또 못 알아보죠. 모르잖아요. 죽어 있는데. 그래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이게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냈다는 거예요. 샀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례로 미리 보여주신 것은
물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물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릴 거야.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그 물에서 이렇게 품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 하늘이 열려집니다. 거기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릴 거야. 이게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시게 되는데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거야. 이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요게 여자의 씨인 거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부르시는. 자, 30절.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아신 바된 그들을 정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들, 내 딸, 그래서 내 권속이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데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다 순종하면서 다 이렇게 뻐끔뻐끔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도 이러면 어떨까요? 이거 띄면은 다 풀어져. 이거 누르면은 다 순종하고 그렇게 된다면 말을 잘 들어도 재미가 없고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실증. 네. 그래서 일본에서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금방 조금 이렇게 일어나더니만 딱 사그러졌어요. 주인이 오면은 짖거든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로봇은 저기 있는 강아지보다 못한 거예요. 같이 꼬리는 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 건전지 껴야지만 거기다가 충전시켜야지만 이게 펄떡펄떡 뛰고 그거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방치가 되고 방치해버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감동이 있을까요? 왜 부모님한테 감동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왜 감동을 받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그 감동이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자원하고 기쁨으로 이제 순종함으로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순종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이제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담이 먹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잖아요. 오실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뱀한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너를 머리통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상하게 할 것이오.
머리통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이게 진 이긴다는 뜻이에요. 짓밥 이긴다는 뜻. 그래서 뱀 잡으면 진 이겨야 속이 시원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 십자가에서 진 이겨진 거죠. 그러면서 이 상하게 한다는 그런 뜻,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떨어뜨린다는 뜻도 있어요. 멀리서 이게 땅 떨어뜨리는 이게 불러 엎어치는 것처럼 확 떨어뜨리는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그에게 떨어지는 자는 깨지다 못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원수 마귀에게 속았던 원수 마귀를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 이건 죽어야 돼. 하고 그 돌로 자진해서 떨어져서 깨지는 거죠. 그건 깨지는 거야. 그래서 뱀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수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참 자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법에 눌려가지고선 그 법 안 지켰다고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선 아이고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제는 그런 것 좀 하지 마. 완전히 해방됐어요. 해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해야지, 더 주님 앞에서 올바로 잘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올바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하면 너희들이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좋은 걸 주는 그런 일 있잖아. 어떻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의 머리통이 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 돌 위에 떨어져가지고 원수마귀가 깨져버려요. 끝까지 버티고 안 깨지는 자들은 그 돌이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는 거죠. 심판이야, 심판. 그러면서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여자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 없는 엄마들 있나요? 다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있어. 여자가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여자의 인생은 끝이죠. 엄마하고 여자하고 뭐가 달라요?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신경, 모든 것들이 그 생명한테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멋을 내고 이렇게 높은 구두도 신고 하는데 이게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 엄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생명, 씨가 들어있는 그 교회인 우리들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안 돼.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생명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것이 고통이야, 수고야. 그렇지만은 그 수고는
내 멍에를 함께 매는 자들은 그것이 깃털처럼 가볍게 돼. 가벼움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이 내가 이렇게 죽어지는 그 삶에 아이고 어떤 때는 아이 안 믿었으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게 이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게 잘 가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가. 끝까지 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죠. 고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대요. 이 원한다는 말씀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흐른다, 물이 넘쳐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물이 막 넘치는데, 막 물이 막 밀려오는데 감당이 돼요? 남편이 감당 안 될 때 많죠. 이런 모습인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당신이 그래? 이렇게. 그래 결국에는 여자 쫓아가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장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장악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이게 불협화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는 네, 물된 동산이 됩니다. 물된 동산 같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의 58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솟아나서 이제는 물이 되어져 있는 동산 같대요. 누가요? 아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아내가 이렇게 변한. 그러면은 남편은 다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 다스린다는 말도 통치한다, 다스린다, 주장한다, 주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이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막 이렇게 누르고 이런 모습으로 있고 여자는 막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게 꼴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 도리에 떨어져서 다 깨져버립니다. 사탄이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귀한 가정,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네. 그걸 자녀들이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대대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이 유산이 계속 물려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참 귀하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선악과 따먹은 그